저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번 11장하고 12장은 좀 다른 마가복음의 장들보다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마가복음 11장, 12장은 벌써 일곱 번째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특별히 11장, 12장에 있어서 어, 마지막 결론 같은 부분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많은 지도자들과 대화 속에서 또 논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 아닌 결론을 그들한테 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했던 여섯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서 많은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과정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생각들은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를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왕을 탄생한다라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갖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전 정화 사건. 음, 당시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들이죠.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던 것이 그럼 넌 누구를 통해서 이 권위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당시 지도자들은 그 제사장의 그런 권위 속에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2장의 내용은 제가 이제 포도원의 농부 비유, 그다음에 세금,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도원의 농부 비유는 그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일꾼들이 그걸 뺏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세금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더 큰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이 서기관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1장에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가 깨닫고 질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금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로 이 서기관의 그런 올바른 질문,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뭐 이렇게 양쪽을 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아직 제 스스로가 어떤 쪽이다는 건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요 질문보다 이 질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서기관이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냐라는 것들이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더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대답에 있어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갖고 본다면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에게 접했을 때 또 세상에서 접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본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이 명제가 그대로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이 이야기한 게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 대한 답변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라는 답이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계명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기독교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계속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앞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냐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30절과 31절의 말처럼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30절의 말씀, 31절의 말씀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30절과 31절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서 하는 똑같이 벌어지는 그 사랑들이 이루어지겠죠.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라는 그 사랑은 나중에는 무언가를 받기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주는 사랑이었다면 세상의 사랑은 받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사랑을 하게 되면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누가, 그 어느 누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너 안에, 야, 니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고, 지금 서기관한테 얘기해. 너 서기관, 너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네가 나한테 이런 질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은 사랑이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셨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순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왜냐? 오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등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첫 번째 30절 말씀 하나님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그 하늘 보좌 정말로 그 왕자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부귀영화들을 다 내려놓고 마국간에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냥 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처럼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시고 끝내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 서기관은 아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율법을 그리고 내가 수많은 번제와 제물을 드렸는데 맞아, 결론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이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온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노력과 능력보다 더 맞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게 더 옳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서기관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맞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친밀함을 갖고 그 친밀함을 이웃들에게도 나타내줘. 이웃들도 사랑해. 내가 원수라고 얘기하는 그 이웃조차도 그 자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뭐 육체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마 서기관은 당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게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해야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졌을 텐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니야. 너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가 있는 지금 이곳. 멀리 있는 곳이 아니야. 어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어떠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야. 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필리핀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나랑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고 나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서기관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야기겠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성경의 내용은 나와 별개의 어떠한 스토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성경이 왜 야, 이게 우리랑 지금 별개면 왜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있겠니? 이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원만하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너한테 읽혀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얘기야. 하나님이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세계관, 요새 그 미국 영화 보면 마블이라는 영화 보면 계속 세계관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상한 또 세계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존재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세계 공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너무나 즐거울 것 같고 그 즐거움 속에서 이웃들도 왜 너 즐거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과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난 너무 즐거워. 그래서 너도 하나님 만나볼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선교를 하실 때 참 타국에 가서 선교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런 중동이나 불교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실 때 처음에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 바로 목숨을 잃으니까 그냥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10년 뒤, 20년 뒤에 물어보니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섬기냐? 너 여기 왜 왔냐? 그때서야 물어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보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 소개해줘. 나한테 알려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하다며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 이웃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관계를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그 재미를 느끼시고 그 재미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타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로 한국에서 많이 외쳤던 곳이 있죠. 불신지옥, 예수천당.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그 하나님과 내가 즐겁게 지낸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 먼 곳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내 안에. 이제 우리 생명의 삶 들으면 항상 선교사님께서 얘기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밤새 통화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이영호 장로님 옛날에 권사님하고 밤늦게 막 통화도 하고 그러셨죠. 귀가 빨개지더라도 뜨거워지더라도 막 통화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끊고 또 막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싶고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전화하고 귀가 빨개지도록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죠. 지루하지가 않죠.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한데 왜 그 사랑을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지 나 옛날에 그랬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랬었는데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가능하세요.
지금도. 인간은 그렇게 내가 통화하고 했지만 나중 되면 힘들죠. 아유, 내가 또 통화해야 되나? 또 만나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